예, 한 초등학교 이제 체육대회인데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계주인데, 계주 때 또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담임 선생님이 맨 마지막 주자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임신 6개월 차여서 도저히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임신 6개월 차라 이게 뛸 수가 없으니까 대타로 누구 다른 분 한 분 뛸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체육 선생이 아주 단호하게 그럼 걸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체육대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계주를 하는데 이 선생님 뛸 수가 없으니까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스개가 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이 다 보니까 배불뚝이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이게 임신해서 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 살이 쪄서 배가 부른 건지 모를 정도의 선생님이 이제 그거 걷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뭐 낄낄깔깔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그때 그 일로 넘어가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요? 여기 지금 학부모들 전부 모셔놓고 큰 잔치 하는데 그 계주 때 그 걸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대빵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여러 날 지났습니다. 한 4월 정도 지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체육 선생님도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졌는데 또 깨지나 하고 이제 이 박 선생님은 이제 참 좀 약간 두근대는 마음으로 가 있는데 아유 박 선생 그때 임신 6주 차라면서요. 그러면 말씀을 하지. 저라도 가서 뛸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타박해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체육 선생 불러가지고 체육 선생을 댐빵을 냈다는 겁니다. 아니 박 선생이 임신 6개월 차이라 도저히 뛸 수 없어서 부탁했으면 체육 선생 당신이라도 뛰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어? 예. 하여튼간에 그 순간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박 선생님한테 크게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벼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있죠.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대상입니다. 학교 전통도 중요하고 체육대회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임신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전통이 때로는 법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법이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자꾸 발전해서 법이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되고 이거 신앙생활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게 신앙의 변질, 변형이 온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복음은 순수 그 자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율법이란 안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 또한 영지주의 사상이 있죠. 이원론적 사상으로 복음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세계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규범처럼 느껴지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어리석은 패턴으로 신앙이 굴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중고차를 많이 수출하는데요. 25톤 트럭, 말이 25톤 트럭이지 길이가 12m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12m가 되는 트럭에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싣게 되면 그 차체 프레임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쉰 거지만 이 뒤에 있는 타이어는 어스로 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이어가 마모가 일어나고 펑크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제 프레임이 휜 거를 이제 그 공장에 갖다 주면 모든 위에 그 짐 실는 그걸 뜯어내요. 그리고 그 프레임만 딱 놔두고 그 젊은 기술자한테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기술자가 어떻게 하느냐. 프레스로다가 밀기도 하고 불을 그 가스 토치로다가 불을 떼워서 아주 꼿꼿하게 펴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못하는 게 없어요. 예. S자로 휘었던 철제 프레임이 꼿꼿하게 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짐 실는 적재함을 이제 갖다 얹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페인트까지 해서 새 차로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예. 그래야 그 차는 다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휘어버리면 계속해서 타이어가 엇박자로 돌게 되고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병사가 이제 훈련하다가 행군 훈련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진흙길을 가게 되니까 여러분 신발에 그 전투화에 진흙이 이만큼씩 붙었어요. 한 발에만 보통 5kg에서 한 10kg 정도 진흙이 붙었습니다. 일정 지역 지나서 이제 대검을 꺼내가지고 그 자기 발에 있는 진흙을 떨어냅니다. 예. 진흙을 떨어내야만 계속해서 행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고 있는 배낭의 짐이 거의 한 30kg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발에 지금 진흙이 이쪽 10kg, 이쪽 10kg면 얼마예요? 50kg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행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진흙밭을 지난 다음에 지휘관이 신발에 있는 모든 먼지를 떨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볍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장마철에는 장화를 신지 말라는 경고를 모든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장화를 신고 이동하다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이동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익사당한 사람이 2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가 올 때는 장화를 신지 말라. 일반 운동화로 신고 가다가 혹시 그게 뻘 같은 데 빠져서 그랬을 때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라. 그렇게 방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꼿꼿해야 되는 거예요. 꼿꼿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는데, 5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한 3가지만 말씀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금요일날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율법이 선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율법이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약하게 사용되지만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의로움,
선함을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율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율법이 원하는 공정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그 공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인간이 선하게 살고 인간의 최고의 복을 촉진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율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도 되고 선한 것도 되고 의로운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 율법은 뭐예요?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메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메인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악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그 몸에 메고 태어난다면 이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메인 이유는 온 인류가 율법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메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메인체, 묶인 채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둘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 중에 가장 이제 큰 사상이 뭐냐면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이신득.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준행해서 그래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 신칭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율법을 모든 성경에서 빼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일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신하와 족구에 빠져서 건건이 율법의 잣대로 지미는 어리석은 율법 선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율법을 계속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폐악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선하게 쓰여야, 율법을 선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쳤고요. 이때 모세는 자신이 소명받았던 소명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일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어떻게 내게로 데리고 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뭇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겠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앞에서 보석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역사, 이것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다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이 율법을 잘 지켜준행하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다 보석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석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큐빅,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하여튼 보석과 같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나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전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나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계속 잘 지켜 준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삶에서 죄악과는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 예.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할 수는 없어요. 진정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고 도덕적인 기준 그 이상이 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 계명을 잘 지키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 무음하게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하게 된다.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서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며 살게 된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창세기 2장에 기록하신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머물러 광야를 데리고 가서 자 사람이라면 능히 실천하여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 증표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율례와 율법을 내가 잘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인간의 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규례와 율법과 안식일을 더럽히게 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멸망시키고 싶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던 이들이 다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시고 새로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잘 선용하면, 율법적인 삶을 잘 살면,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율법이 있었다, 이 하나의 율법. 만 가지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계명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었다. 그 바울 사도는 왜 지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들에게는 10가지의 율법이 대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켜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자,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른 법, 즉 복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에는 복과 장수와 그 다음에 영생하는 길이 있음을 이 성경 구절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지느냐? 놀랍게도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모든 비결이 율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십계명 속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 하나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을 거기에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의 약속이고 놀라운 보화와 같은 계명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율례들, 율법들, 계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 말씀들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구약의 율법, 율례, 규례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닌 복받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켜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정말 그 정신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할 선이고 성도에 마땅히 행할 성도의 삶의 규례들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모세 오경의 율법과 율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율법과 율례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은 완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